여러분들 오늘 좀 복잡했죠? 여러분들 뭔가 새롭게 시작한다는 건 뭔가 이렇게 다른데, 여러분들 이따가 점심은 남성교회에서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여성교회 분들은 손 하나 까딱 안 하셔도 돼요. 오늘은 그 남자분들이 준비하니까 아마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쯤 미국 교회가 막 주방을 사용하고 해서 저희가 뭔가 미리 해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 양해를 구하는 건데, 여러분 오늘은 저희 남선교회에서 오픈하는 식당이에요. 그래서 오늘 남선교회에서 주방 모자도 준비했어요. 다 이런 거 쓰고 이렇게 머리에 쓰고, 이게 너무 작아서 저희 머리에 안 들어가는데 제 머리가 커서 하여튼 이게 다 쓰고 앞치마도 두르고 앞에서 저희가 최대한 서비스할 거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그저 여자분들은 그저 맛있게 드시면 돼요. 아셨죠? 메뉴는 이따가 보시면 되고, 아마 들어갈 때 또 여러분들 아이들이 꽃도 준비해 놓고 그럴 테니까 그냥 여러분들 밥이 늦게 나와서 짜증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늦게 나오면 얼마나 맛있게 하겠어 이런 마음으로 기다려 주세요. 그래서 조금 늦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이 땅의 어머니로 수고하시고 고생하시고 자녀들 키우시나 고생하셨는데, 그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짧지만 그리고 약하지만 그래도 섬기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가 부활절기를 아직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 다비다를 이 베드로가 살린 그 장면이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근데 오늘 읽은 본문 이전의 이야기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보면 사울이 등장하는데, 사울이 곧 회심했죠. 바울이 되기 전까지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사울은 박해하는 자의 선봉자였어요. 박해하는 데 가장 앞장서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었죠. 근데 그 사람이 회심한 후에 제자들과 지내는 장면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고향 다소로 갔다는 것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숨죽였던 박해가 주춤해졌고, 그 다음에 31절에 보면 뭐라고 증거하고 있냐면은 온 지역에 걸쳐서 평화의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는 자들이 더 늘어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소중함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박해자가 믿는 자로 변화되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박해로 숨죽였던 초대교회가 어떻게 됐냐면 평화의 시대를 맞게 된 거예요. 한 사람이. 이때 여러분 베드로가 움직였습니다. 32절을 보면 베드로가 사방을 두루다니며 그 평화의 시대에 온 그 교회를 향해서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들고 다녔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분들 베드로의 행위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라고 증거가 있냐면, 첫 번째, 복음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역할이 뭐였냐면은 이방인을 선교하는데 다리를 놓는 역할을 했어요. 여러분, 바울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부름받은 자라고, 그를 부름받은 제자라고 얘기했지만, 그 바울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은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만나러 다닐 때 이방인을 만나는데 선치 않았고요. 또 여러분들 10장 말씀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베드로가 보는 환상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배가 고팠는데 하늘에서 오르락내리락 음식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봤더니 뭐예요? 먹을 수 없는 음식이에요. 부정한 음식, 유대인들이 먹으면 안 된다고 배웠던 음식들인데 배가 고프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거 다 먹으라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 저 먹을 수 없어요 그랬더니 내가 주는 거니까 다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때 믿음 좋았던 고넬료라는 백부장을 만나죠. 그러면서 이방인을 만나면서 뭐냐면 자기가 가졌던 여러 가지 제약스러운 거 있잖아요. 내가 이걸 하면 안 돼. 그 마음에 있던 것들 다 어떻게 되면 걷어내버리고 그 고넬료라는 사람을 만나면서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베드로가 다비다라는 여제자를 다시 살린 기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룻다의 여러분들 애니아라는 사람을 먼저, 이 중풍 걸린 환자를 먼저 베드로가 고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애니아를 고치는 장면은 굉장히 순식간이에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결하게 어떻게 나왔냐면 애니아라는 사람이 있다, 중풍 걸린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밖에 거추장스러운 이야기는 사도행전에서 별로 필요하지 않게 그걸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가 단도직입적으로 애니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고쳐주십니다. 딱 그 한마디예요. 그러고 나서 애니아가 어떻게 했냐면 바로 일어나서 자리를 털고 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누가복음 5장에 등장합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근데 거기에 보면은 베드로가 일으킨 애니야 이야기와 달리 누가복음 5장에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일으키는 장면이 나오는데, 첫 번째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죄는 용서되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영적인 권위를 드러내죠. 근데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감정도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그걸 보고 불편한 거예요. 저 사람이 뭔데, 자기가 뭔데 죄를 다 용서한다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자마자 그 중풍병자가 자리를 털고 걸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놀랍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마음이 뭐라고 생겼냐면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이 뭔데 이랬던 사람들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누가복음 5장에는 굉장히 복잡하게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를 통해서 그 당시 교회에 필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보여준 행위는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일하는 한 사역자로 베드로가 우리의 삶으로 확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수제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들 그 제자인데 어떻게 제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래요? 자기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것은 여러분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래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기적의 사람들은 관심을 갖습니다. 어떻게 중풍병 걸린 사람이 어떻게 그 말 한마디에 일어났을까? 사람들은 다 그게 관심 갖지만 우리들이 주목해야 할 건 뭐냐면 베드로가 행하는 행위는 뭐냐면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행위가 아니었어요. 내가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어, 내가 기도하면 다 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도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오직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전하는 자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 다비다를 살리는 장면은 여러분들 중풍병자를 일으켰던 것과는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애니야를 일으킨 루다에서 다비다가 있던 요바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였어요. 아마 걸어서 한 30-40분 정도 되면 그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애니야 때와 달리 다비드의 이야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주려고 노력한다고 그랬죠. 다비다는 여러분들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병에 걸려서 죽었더니 그 옆에서 주변에 그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다 슬퍼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다비다가 좋은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이때쯤 한번 물어봐야 돼. 이걸 읽어봤더니 뭐예요? 다비다가 좋은 사람이었다? 아니었다? 뭐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딱 보면 알겠죠.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습니다. 특히 과부들이 그 자리를 지키면서 슬퍼하면서 울면서 그 장례를 준비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베드로가 가까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잠깐 와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비다의 이야기는 두 가지로 분리해서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 우리가 보는 것은 다비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훌륭한 제자였다. 근데 누구예요? 여제자였다. 여제자였다. 구제사역을 열심히 했더니 다비다가 병환으로 갑자기 죽게 되고 과부들이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다비다는 그가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기를 바랬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 어디서 이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그 제사장 회당장에 했던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경험을 이들이 경험했고 있어요.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왔으니까 그때 그 경험을 살려서 자기들이 사랑하고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아끼는 그 다비다가 살아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베드로를 요청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달리다 쿵 해가지고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다비다는, 이런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리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비다 쿵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사도행전이 보고하고 있는 초대교회 상황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제자들이 똑같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는 기적에 머물고 있죠. 아,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제자들이 했으니까 우리도 그 기적을 우리가 똑같이 행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 갖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 사도행전에서 계속 우리에게 보고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똑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자라는 거예요.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제자들이 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삶으로 그대로 살 수 있는 삶을 사는 게 우리들이 해야 될 삶이라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초대교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지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시죠? 갑자기 질문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죠? 믿으시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삶을 우리도 똑같이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여러분들 우리가 볼 때 베드로가 대단한 베드로처럼 보이지만 오늘 본문 이전에 등장하는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는 그렇게 그닥 훌륭한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장면에서 베드로는 분명히 그렇게 등장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베드로는 뭐 했습니까? 다른 제자들과 잠들었었습니다. 모범이 되는 모양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 체험한 이후에 이 베드로가 변화되었습니다.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 변화되었어요? 대단하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믿으면서 예수님이 하는 삶을 베드로도 그대로 살기 원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처럼 믿고 예수님처럼 살기 원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여러분들 기적만 주목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여러분들 기적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먹고 마시는 것, 그것 또한 해야 되는 겁니다. 차별받는 자에게 똑같이 기회를 주기 노력하는 것, 우리가 또 해야 되는 겁니다. 어려운 자를 돌봐줘야 되는 것, 이걸 받듯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정의롭지 못한 곳에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것, 그것 또한 여러분들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자신의 자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어떻게 하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누굴 사랑해요? 이웃을 사랑하고 여기 함께하는 자를 사랑하고, 함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이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 어떤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하나된 모습으로 이 프레즈노에 소문이 나야겠죠. 근데 만약에 소문이 막 이상하게 나요, 그 교회는 말이야 사랑이 없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여러분들 예수님처럼 사는 건데, 여러분들 그 안에 여러분 기적을 일으킨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건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믿고 예수님처럼 살아갔더니 그 일도 하였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보여준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모두 실천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입니다. 아마 당시 초대교회 분위기가 이 정도였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기억해야 하고 확인할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삶, 바로 지금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실천하는 삶은 무엇일지를 한번 머릿속에 마음속에 새겨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기적 사건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진정한 생명에 들어설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진정한 생명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몰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시대에 여러분들 이성적인 이야기, 과학적인 지평에서 여러분들 이런 기적 사건이 쉽게 우리의 가슴에 남지 않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성경 말씀 읽으면 어떤 마음이 먼저 앞서요? 옛날엔 뭐 그랬나 보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기억하고, 오늘 우리 아이들과 처음 예배 드렸는데 그 아이들에게 널리 전해야 할 것은 뭐냐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별 벌렸었던 베드로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살아냄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은혜와 사랑의 삶을 이 땅에 반드시 이루어 나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생명의 주인은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증거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제자들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땅에 어디든 가서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하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처럼 그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과 같이 동행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약한 자를 돕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품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뜻과 은혜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다하도록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며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응답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싸우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